합장하시고 서원하시겠습니다. 부처님은 눈빈이 동산에서 태어나시고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으며 미다가야에서 초존법륜을 하시고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에 드시었으니 나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성청정심으로 인류 사회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고 언제나 정진할 것을 부처님께 서원하옵니다. 일단 법회염송하시겠습니다.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소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귀불 귀법 귀승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할지언정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의 헛된 말은 듣지 말지니라. 저희가 새롭게 마음을 내어 배우려하오니 사악한 것을 멀리하고 거칠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일체 중생이 동체임을 알아 모든 일을 내 몸같이 대할 것이며 자비심으로 화합할지언정 미워하고 비난하지 말라. 찬양합니다. 비롯함이 없는 나락한 세월 속에 나에게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참여합니다. 훔치고 탐내는 어리석은 마음을 참여합니다. 삿되고 인색한 성내는 마음을 참여합니다. 마른 나무 불태우듯 저에게 분명업장을 소멸하였지이다. 모든 중생의 소원 따라 끝없이 거두어 주시는 부처님, 부처님의 청정과 함께 지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라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구원하게 하리라.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에도 다른 이의 인권과 소유물을 탐내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에도 삿되고 음란한 유혹에 빠지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에도 술이나 음식으로 맑은 정신을 잃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에도 남을 속이거나 인간하지 않겠나이다. 죄는 본래 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어리석은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없어져 일체의 과거를 여의게 되나니라. 부처님의 의견은 자유하여 앞으로 백천만 법사님을 크고 넓은 보리심을 내어 자성을 밝혀 높고 깊은 복덕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라. 신묘한 세상을 갖추신 부처님의 깊고 깊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 법계에 두루 평안하신 부처님의 법 진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부가하신 시방세계의 승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체 중생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일도로 생사생사와 정사의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간청합니다. 삼계의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보이신 부처님, 억건 무명을 밝혀 영겁의 윤회를 해탈케 하옵시니 무량하신 위덕은 시공을 넘어 영원하며 온갖 차원을 넘어 자제하니라. 대자리하신 부처님, 중생이 자성을 알지 못하여 끝없는 생사연애를 거듭하오니 오만을 몰라주시고 뜨거운 자비를 느끼시어 국토를 정돈케 하시고 온 중생을 도와주소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 끝없이 베풀어 봉사할 것이며 청정을 위해 계행을 지킬 것이며 무한한 발전과 안락을 위해 인욕할 것이며 영광과 기쁨을 위해 정진할 것이며 생사윤회의 본내를 해탈하기 위해 선정에 들어지이다. 다음은 부처님의 자유평면을 항상하여주시라. 원하옵나이다. 저희로 하여금 나날이 새롭게 하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소서. 병고가 없게 하소서. 걱정 근심의 본내를 여의게 하소서. 부처님의 기적을 깨닫게 하소서. 보살이 국토를 장엄하고 여의주를 굴려 중생을 제도하니 여의주는 부처님의 자비의 실력이라. 이는 마하반야 바라밀이니라. 이로써 대자력을 성취하고 월변하신 듯하니 일체의 유형을 강타하고 모든 고민에서 살게 하시니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보살님들 마음이 답답하고 이럴 때는 한 생각을 딱 모아가지고 배꼽 밑으로 생각을 딱 내리세요. 그러면은 이 답답한 가슴이 펴집니다. 한 번씩 해보세요. 집에서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은 앉아서 가만히 마음을 심장에 모아가지고 밑으로 쭉 내리면 그 답답한 심장이 아주 편안해져요. 이런 것이 바로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암경에 보면 의보와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는 바로 뭐냐, 내 지혜의 마음이고, 의보는 내가 의지하고 사는 세계예요. 그 세계는 내 마음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이지 원래 조성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조성되어 있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좋은 곳에 가면은 모든 중생은 똑같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다가 우리 금강에서 사상을 부리면 바로 마음이 시끄러워지고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무엇을 하건 잘 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 잘 살기 위함은 결코 의식주를 많이 소유하는 게 잘 산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한 게 잘 산 거예요. 그 편안한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차피 오욕락에 의해서 살거든요. 그 오욕락이란 재색식명수 그래요. 재물과 색과 먹고 사는 것, 오래 살겠다는 생각, 명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삶을 전부 그곳에 맡기는데, 그것은 내가 숨을 들이쉬고 못 내쉬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화엄경에 보면 열애현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이 사는 세계를 쫙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 아무리 좋은 세계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느끼는 자가 다 달라요. 자기가 느끼는 데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아름다운 세계를 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법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욕심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이 없으면 아무리 욕심내도 절대 되지 않고, 또한 욕심을 내서 그것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불법은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84,000가지로 그 마음 쉬는 법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것. 이제 그게 부처님의 법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배우면서도 그것을 실천할 줄 모르면, 제가 나이 먹고 보니까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왜? 그냥 건강했으면 된다. 또 나에게 뭐가 있으면 그냥 나누어 쓰면 되고, 또 욕심이 생겨서 놔두고 가면 또 후인이 나누어 쓸 것 아니냐.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셨습니다. 내가 집어주는 것만이 보시지 놔두는 것은 보시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뭐 자식한테 수만금을 남겨와도 내가 보시가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느니 내가 스스로 내 손으로 베푸는 것만이 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은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내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가, 내가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줄 수 있을까. 마음으로건 행동이건 물질이건 얼마나 줄 수 있을까 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 그 중요한 마음을 지금 금강경에서는 상을 버려라, 사상을 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때 어떤 청신녀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 인천 대중이, 하늘과 인간 이 말이요, 대중이 여러 가지로 행복을 구하고 있으나 어떤 것이 최상의 행복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최상의 행복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친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를 친하여 존경할 만한 일을 배워 숭배하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같이 하면 계속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뭐. 두 번째는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하여 현세의 선행을 닦아 올바른 길을 밟아가라. 이렇게 하셨고, 세 번째는 학문과 기술을 배우며 항상 바른 말을 하라. 학문이나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터전이 됩니다. 또 네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를 공경하고 부양하며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라 이랬어요. 그리고 나쁜 직업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타적 정신. 어떻게 하면은 남을 이익해 할 수 있을까? 나를 이익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많은 경전을 보면 나를 이익해 하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정해 놓았어. 복도, 지혜도 거기다 더 보태느냐 덜 보태느냐 하는 것뿐이지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복과 지혜를 더 많이 불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이타적 정신. 어떤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말게 하자. 나로 인해서 손해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또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게 하지 말자.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항상 기쁨을 느끼게 하자.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게 이타적 정신과 고결한 생활을 가족에게 대한 책임을 이행하여 자기의 업무를 완성하라. 가족이랑 함께 사는 사람은 다 가족입니다. 여섯 번째는 악행은 하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고 고결한 품성을 가져라. 일곱 번째는 경건과 겸양.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때는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큰 것에서 감동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아주 적은 거 하나에서도 그 사람이 아주 경건하고 겸양할 때 아, 저거는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나오고 친근한 생각이 나오죠. 그리고 만족과 감사한 마음으로 때에 따라 법문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은 정말 만족하고 감사한 것이다.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덜 가져서 만족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나는 과거에 이런 업을 지었고 이런 복을 지었기 때문에 이 한계 내에서 만족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만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많아서 만족한 거 아닙니다. 한번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내가 먹는 것이 얼마가 되고 입는 것이 얼마가 되고 그잖아요. 쓰는 것이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부족하다 해서 번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으면 저절로 와요. 내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복이 생기니까 저절로 오더라. 복이 없을 때는 아무리 그것을 취해보려고 해도 절대 안 오더라. 이런. 그래서 경건, 겸양, 만족, 감사한 마음으로 때에 따라 법문을 들으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또 자기도 모르게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인욕과 온건한 태도.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막 성질 부리지 말고 항상 따뜻한 마음, 따뜻한 행동이 온건이에요. 청정한 정신으로 성인을 친근하고 때를 정하여 법문 요지를 토론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홉 번째는 과오와 가책 없는 생활로 사성제를 닦아 열반을 정도 깔아. 사성제는 우리가 말할 때 고, 진, 멸 또 이게 사성제거든요. 우리는 팔고를 지니고 났어요. 첫째 생로병사고죠. 태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구부득고예요. 구하여도 만족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에벨리고예요. 사랑하는 것과 여여야 되는 고통.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보면은 다 그런 것들은 내가 완전히 소유를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은 절대로 완전 소유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아, 내 복은 이것까지인가 보다. 또 나에게 저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대로 환경에 불만을 가지지 말아라. 환경에. 그것이 많이 나무 일인 것처럼, 남이 나에게 그렇게 만들어준 것처럼 생각하는 절대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환경을 보면 열애현상품 같은데 보면 열애의 모든 생활 조건, 환경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왜 일어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과거에 지은 업력과 복덕의 힘이다 그랬어. 복덕의 힘이다. 10번째는 여러 가지 세상 일에 구애하지 말고 즐겁고 슬픈 일에 동하지 말고 냉정하여 마음에 불안을 없게 하라. 그리고 남을 이롭게 하라. 그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한 10가지, 이건 일반인을 상대한 거예요. 10가지를 부처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보면서 다 나에게 와서 닿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나에게 닿는 이야기. 이런 것을 보면서 첫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고 나쁜 인연이건 좋은 인연이건 내 곁에 있음에 감사하라. 나쁜 인연도 내가 지었으니까 와서 나쁘게 하지 괜히 나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인연도 내가 지었으니까 와서 나에게 좋게 하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나의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은 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의보라고 그럽니다. 의지하고 사는 세계 의보. 육신은 정보라고 그래요. 정보. 이 정보가 의보를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정보가 어떠한 정보냐에 따라서 의보는 그대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이러한 하나의 그 10가지 어떤 청신녀의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설명하셨다. 보살님들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난번에? 14에 불광어자 불의여자까지 했습니다. 예? 14에 불광어자 불의여자. 열의 신어자, 실어자, 여자, 불광어자, 불의여자. 수불이 열의 소득법 여기 다시 이거 거의 끝쯤으로 몇 번? 13번, 12번, 14번. 끝머리? 15, 14 끝에? 실어자, 진어자, 여자, 불광어자, 불의여자. 수보리아 열애는 이 진어자이며 실어자이며 여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는 뜻이고요. 불광어, 광어는 미친 말이에요. 절대 미친 말은 안 한다 이거. 미친 말이라는 것은 아닌 것을 기다고 하는 것은 광어에 속하는 거예요. 또 이어 다른 말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제법의 실상을 이 말이지. 내가 설한 바 법은 진실이지 거짓이 아니고 실다운 것이지 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앞에 유의는 거짓이라는 말이고 뒤에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위로는 이치, 열의를 어기지 않는다. 진리를 어기지 않고 아래로는 중생을 속이지 않는다. 이러냐. 속이지 아니하다. 부처님이 다 그러해서 처음부터 이설이 없다. 부처님은 과거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미래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현재인 나도 이렇게 말한다.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 이런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는 예수는 성인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왜? 성인은 생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성인인 거예요. 죽음과 태어남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성인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열반하시기 3개월 전에 나는 3개월 후에 열반할 것이니 너희들이 그동안에 모르는 것 있으면 나한테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동안에 많은 법을 들었지만 모르는 것을 부처님께 계속 묻습니다. 묻고 하루는 또 3개월이 지나 나는 내일 열반에 들 것이다. 오늘 저녁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시 물어라 했을 때 그 많은 제자들이 천상인간으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날 저녁에 와서 물었습니다. 물은 것을 대답한 게 열반경 20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딱 열반에 드셨어요. 생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성인이지 십자가에 목매달아 죽으면서 왜 하느님 날 버리시나이까? 그는 자기 인생을 책임 못 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동학사에서 법문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천주교인이 글을 써놓고 가십니다. 뭐라고? 좀 잘 알고 법문하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는 생사를 자유로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가도 간지를 모르고 와도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가고 엄을 분명히 알고서 사는 것, 그것은 성인입니다. 부처님이 있는 바설은 다 그 일과 같아. 분명한 일이다 이 말이지. 이제 서로의 증가, 과를 증득하는 것을 어찌 의심할 게 있겠냐. 생사를 아니까 의심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진호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한 대보리의 법이 바로 이게 진호인데, 진시란 말인데, 이것은 진지라 참으로 온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고, 또 실어라 사실인 말씀이고, 소승사제를 설하는 것은 제는이 실어요. 이 제라는 것은 법제자인데, 여라는 것은 대승의 법을 설하는 것인데, 대승법은 진여가 있어. 소승은 없다 그랬어요. 이여라는 것은 삼세 수기등사를 사가 다시 조금 더 어긋짐이 없음을 사람이니, 부처님이 이 네 가지 말을 가져서 중생을 의혹해 하죠. 미치게 하지 아니할세, 이런 용어로 진나라 때 이것을 번역할 때 불광어라는 말을 하나 더 넣었어요. 넣었는데 당나라 때 번역할 때는 불광어는 빼버렸습니다. 이게 육조스님은 이런 부분을, 진어는 일체 유정 무정이 다 불성이 있음을 설하신 것이 바로 진어라는 뜻이고, 실어는 중생이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실어라는 것이고, 여라는 것은 중생이 선법을 닦으면 결정고 좋은 과보를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기고, 불광어라는 것은 반야바라밀 법이 삼세 제부를 출생해, 반야심경 하죠. 삼세 제부를 내놓되 결정고 허하지 않고 헛되지 않고, 이어라는 말은 열애에 있는 바 언설은 처음도 착하고 중간도 착하고 후도 착한 것이니 다 선이라는 거죠. 의지가 미묘해, 그 뜻이. 부처님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후에도 좋고 다 좋은 거라는 거죠. 미묘한 일체 하늘 마군이 외도가 능히 이것을 보다 더 초성할 수가 없어. 그인애들은 반드시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는 언어를 쓰지 전체가 다 좋다는 언어는 안 쓰거든요. 그니 이것은 부처님의 언어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어를 가지셨다. 부처님의 모든 법은 사어이다. 그래서 앞에 말하는, 그죠? 열애는 이 진어자이며 실어자이며 여어자이며 불광어자이며 불이어자니라. 절대 다른 말은 안 하는 사람이고 미친 말은 안 하고 사실만을 말하고 싫다운 것만 말하고 진리만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재미있는 것은 이런 부분을요, 큰 스님들은 주석으로 은혜는 아는 자 적고 은혜를 저버린 자는 많더라. 야부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처님이 이렇게 고구정령의 말씀을 하셔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적고 뭐 그런 것이지 하고 또 다시 자기 생활만 하는 사람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네요. 수보리야,
열에 얻은 바 법은 이 법이 무실무거다 그랬어요. 실도 없고 허도 없어. 이건 뭐냐면은 상대성인 실. 그죠? 상대성인 허. 뭐 실이 있으면 허가 있고 허가 있으면 실이 있는데 이것을 떠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은 실이니 허니를 안 따져요. 거짓말을 했을 때 진짜 말이냐 하는 것이지. 항상 진짜만 말을 할 때는 거짓말이냐 진짜 말이냐 안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보리야 열에 얻은 바 법은 이 법이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육조 스님은 여기다가 뭐라고 붙여놓으셨냐면 무실이라는 것은 법체는 공저가야 상으로 가히 얻을 수 없다. 우리가 허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분명히. 형체가 없어서 우리 중생이 보기에 형체가 없어서 그저 허공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같이 이 법체라는 것은 항상 비어있고 고요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올 수 있어. 우리 비어있는 공간에는 꾸밀 수 있지만 꽉 차 있는 공간에는 꾸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항사성덕이 있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있어서 이것을 쓰는데 모자람이 없어. 고로 마로되 무허라는 말이죠. 가운데는 항사성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쓸 때 모자람이 없어. 그래서 허도가 없어. 실도, 그러니까 실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건데 그것이 변화성을 갖출 때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변화성이 전혀 없는 진리는 거짓말이니 참말이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도 없고 허도 없다는 것은 그 실을 말하고자 할진대는 상가히 얻을 수 없어. 뭐 어떻다고 모양이 있나? 또 그 허함을 말하면은 쓰되 무관이요. 무엇이든지 다 쓸 수 있어. 이 허공에는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제가 높이 올라가는 빌딩을 보고 만약에 허공에도 땅값처럼 가격을 받는다면은 어떻겠어요? 위로 많이 올라간다고 더 비쌉니까? 그럼 사람이 걸을 때도 훌뚝훌뚝 뛰면 돈 더 내야 되겠네. 그래서 이런 연고로 있음을 말하지도 않고 없음을 말하지도 않는다. 있음을 얻을 것도 없고 없음을 얻을 것도 없으면이 이때 있는 것이 아니요 없때 없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면 없는 것이냐? 아니죠. 분명히 있죠. 언사로서는 미치지만 그것을 어떻게 언어로서 표현하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오죽 진지라 참으로운 지혜로만이 그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만약 상을 여의지 않고 수행하면은 이에 이를 인유가 없다. 사상을 여의지 않는 자가 수행한다면은 절대 여기 못 간다는. 사상이 뭡니까? 아상. 지 혼자만 잘났다고 하는 거, 인상,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거, 중생상, 나한테는 좋게 하고 남한테는 해롭게 하는 거, 수자상, 그 가운데서 그러면서 오래오래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여기에 못 이른다는 거죠. 절대로 못 이른다. 육조 스님이 해석하신 것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수보리야. 여기는 이제 과목 같은 것은 모르시니까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마음이 법에 주어야 보시를 행한다 하면 이 사람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며 곧 보는 바가 없는 것 같아. 보시를 행하되 만약 보살의 마음이 법에 주어하지 않고 보시를 행한다면 저 사람은 눈이 있고 일광이 밖에 비춤에 가지가지를 보는 것과 같다. 이거는 일종의 집착을 가지고 보시를 행하는 자와 집착을 안 가지고 행하는 자를 말씀하죠. 집착을 가지고 법을 행하는 자는
어두운 데 들어가서 깜깜하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고, 그런 마음 떨어내고 하는 자는 눈도 있고 햇빛도 있고 하니까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이 있는 것과 같다. 이러니 이것을 우리가 보면 금강론이라는 논에 이르기는 이렇게 써요. 무지가 법에 주하면 지혜도 없이 무엇을 닦고 행하고 무엇을 하겠다고 한다면 마음이 청정치 못해. 지혜가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보시하면 복이 생길 거다? 안 생겨. 왜 안 생겨? 벌써 집착해버렸으니까. 그냥 우리도 남이 나한테 줄 때 그러잖아요. 조건 없이 가져? 그러면은 감사하다. 근데 이거 갖고 다음에 뭐 좀 해줘? 그러면은 주나 안 주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지가 법에 주하면 마음이 청정치 못한 영고로 절대 못 얻는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자가 법에 주하지 않으면, 어떤 법이라는 건 어떤 조건이에요. 사실 볼 때 마음이 청정한 영고로 얻을 수 있다. 비유하면 눈이 있는 자는 대치법을 얻는 것 같아요. 눈이 밝게 있으니까 가다가 무엇인가 있으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잖아요. 또 일광은 마치 대치를 할 때 어두움을 대치하고 다 하면은 능히 현전을 다스린다 그랬어. 밝은 데는 가면은 절대로 안 부딪히잖아요. 근데 어두운 데 가면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벌써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 순간부터 어두워지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마음으로 생각하면, 내가 보시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답과 결과를 바래. 그러면 어두워져 버려. 그 순간의 마음이. 왜? 그것을 얻어야겠다. 그러면 얻어야겠다 해서 얻었고, 못 얻어야 되겠다 못 얻는 게 아니야. 밥을 먹으면 쉽게요. 밥을 먹으면 배부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거하고 그냥 무심으로 먹는 것은 틀려.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라, 이런 이야기죠. 이미 눈고 있고 또 햇빛도 있다면 합당히 허공 가운데 모든 색을 본다 이 말이야. 있으니 비유를, 허공을 진여의 성에 비유했고 색은 우리 성상의 만덕에 비유했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만덕에 비유한 것이다. 또 육조스님은 이런 데다가 뭐라, 저희 일체법에는 마음에 주착함이 있으면, 어떤 법이라도 거기에 집착을 하면 곧 삼륜 체공이 그것을 요달치 못하는 것이 눈먼 사람이 어두운 곳에 있는 것과 같아서 밖에 볼 수가 없어. 눈도 어두운데 어두운 데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화엄경 가운데는 성문이 열의 회중에 있어서 법을 들으면 마치 눈먼 사람과 귀먹은 사람이 법상에 주하지 못한다. 같아서 법상에 주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사가는 고진멸도 사제를 닦아서 아공은 얻어요. 아공은 얻지만 법공은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있지만, 만약 보살이 항상 반야바라밀타 무착 무사공 행을 행하면 사람이 눈도 있고 하늘에 햇빛도 있는 것과 같아서 어찌 보지 못할 수가 있느냐. 다 본다는 거죠. 우리가 한마음 비우는 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육조스님이나 규봉스님 같은 스님들이 해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수보리야, 당내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의 능히 이 경에, 이 금강경이죠, 이 경에 수지 독성하면 곧 열애가 부처님의 지혜로서 다 이 사람을 알아. 다 이 사람을 보아. 그래서 다 무량무변한 공덕을 성취함을 얻게 한다 그랬어.
근데 우리 보살님들 뭐 금강경 이렇게 뭐 많이 뭐 백독, 천독 하면은 뭐가 생기는 줄 알지만 집착하고 하면은 바늘기 하나도 안 생겨요. 마음이 안 달라지는데 입으로만 하면 그건 송불이지. 염불을 해야 돼. 염은 마음으로 하는 게 염불이고 입으로만 외우는 것은 송불이야. 그래서 금강경 한 구절을 읽고 보더라도 아, 내 마음은 얼마나 비워졌는가. 이렇게 자기를 간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그죠? 뭐, 금강경 천독을 하면은 뭐 소원을 성취한다? 뭔 소원을 성취할 거야? 소원 성취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불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낮은 것은 마음 비우는 거. 마음을 비우지 않는데 어떻게 편안하겠어? 비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편안하겠어? 그것밖에 없어요. 비우면 저절로 우리가 말할 때 비어있는 곳은 차게 돼 있고, 그죠? 꽉 차 있는 것은 절대로 더 채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하는 거죠. 중생의 근본인 탐진치 삼독으로 채워졌어. 다른 걸로 채워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안 되면 썩내고, 썩내도 안 되면 도둑질이라도 하고, 이게 탐진치야. 다른 거 아니야. 마음으로 하건 행동으로 하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마음에, 행동으로 하건 뭐 마음으로 하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림자가 지나가고, 그림자가 지나가면 반드시 뭐가 찍힙니까? 그 어부 그림자가 마음에 찍혀. 그러면 찍힐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놈을 파내려고 하면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 뭐 저도 여러분과 같은 중생이니까 이게 인생을 가만히 살아보면서 하나 느낀 건 버리는 곳만이 생기는 곳이다 였어. 내가 버리면 인연도 생기고, 내가 버리면 재물도 생기더라. 내가 마음으로 확 비웠을 때 명예도 생기더라. 이거야. 근데 생긴다고 해서 그걸 쓸 데가 있는 것은 아니야. 그지만 생기니까 넉넉한 마음이 또 생겨. 그러잖아요? 넉넉한 마음이 생겨.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서로 대치되는 공부인데, 이런 부분을 육조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내세는 열애가 멸한 후후 500세 아주 타각의 때라 그랬어. 타각의 때니 사법이 그때는 다투어 일어나서 정법을 행하기 어려운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250년 후 250년이 지나 3000년이 지나면 불법은 멸해요. 왜 멸해냐? 그때는 타각의 중생이 살기 때문에 불법 자체가 신봉을 하지 않아. 이때 가운데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만남을 얻는다면은 스승을 쫓아 품수하고 또 독송 계속 잊고 외워서 마음에 두어서 정신을 오로지 잊어버리지 말고 뜻을 의지해서 수행하여 부처님의 직언에 깨달아 들어가면 권능이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를 성취할 것이다.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 그 말도 되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과보가 안 나쁜 것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지. 이로써 삼세 제불은 알지 못함이 없다. 부처님은 다 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숨 한 번 쉬고 내쉬는 것도 다 알아 부처님. 야부스님은 땅을 인하여 거꾸러지면 땅을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넘어졌을 때 그 땅이 자기를 거꾸러지겠다고 절대 안 짚고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경계에 의해서 내가 잘못을 했는데 마음이 밝은 사람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땅을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그거 안 해요.
그래서 땅이 그대를 향하여 뭐라 하더냐 그렇게 말했어요. 자네가 그 땅에 의해서 넘어지니까 땅을 손바닥으로 쳐봐라 이거야. 땅이 뭐라고 해? 또 그놈 짚고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땅이 자네 보고 뭐라고 하더냐. 감사하다고 하고 원망하고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더냐. 땅은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지도 않고 또한 일어나게 하지도 않아. 다만 일어나고 넘어지는 것은 사람을 말미암아요 땅에 관계치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할 수도 없고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미하게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법이 있는데 법이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미하게 하나요? 그 법을 듣고 내가 수행을 잘하면 깨달는 것이고 안 하면 미하는 거지. 근데 저 사람은 뭐 금강경을 몇 번 읽고 나는 몇 번 읽었는데 나는 왜 영험이 없지? 그건 내 마음이 안 열렸는데 들어갈 틈이 없어. 그래서 미하고 오함은 사람에게 있더라 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다. 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취하게 하지도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 버리게 하지도 않는데 버리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말미암는다. 법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세상만 사는다. 여상치 아니해. 여상이라는 말은 뭐 항상 좋고 그렇지 않느니 또 사람을 놀래게 하지도 않고 또 오래 가지도 않고 또 여상하며 흡사 그것은 가을 바람이 불면은 뭐라고 해요? 서늘하다 이러는데 그것은 뜻없이 하는 말이야. 다. 가을에 바람이 불면 지금 오늘 조금 날씨가 습습하죠. 왜 이렇게 날씨가 습습하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놈의 날씨가 왜 습습해 그래요? 여름도 왔나 보다. 그래 무심하다는 거죠. 다 무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직영공덕. 여기까지는 상근기를 위해서 설법을 하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중하근기를 위해서. 아주 상근기는 이 정도에서 충분히 마음을 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 다스려서 절대 외부에 의해서 자기가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엇이 나를 잘못하게 해서 내가 괴롭다 그러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것은 항상 존재해 있는 것이지만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 좀 주어? 이러면 저거는 맨날 달라고 그래? 그럼 나쁜 것이죠. 내가 화냈잖아요. 근데 누가 나에게 무엇을 달할 때 아유 감사합니다. 나한테 보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뭐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그건 내가 스스로 나쁘고 좋은 것을 택해 볼 뿐이지. 이제 이런 이야기. 근데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이 초일분의 아침 때에 항아사와 평등한 몸으로 보시한다. 몸을 보시한다. 또 중일분의 점심때쯤 다시 항아사와 등한 몸으로 보시하고 후일분 저녁에 또 항아사와 평등한 몸으로서 보시한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중국에까지 이렇게 해서 그 물이 황하라고 그러거든요. 뭐냐면 황토물이에요. 황토물. 근데 거기에 모래가 섞였기 때문에 자잘한 모래가 섞였기 때문에 물이 황토가 되는 거예요. 그놈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되겠죠. 그냥 거기다 비우는 그 많은 물 속에 섞인 잘자란 모래 그 수만큼 보시하고 후일분에 또한 항아사와 등한 신으로서 보시하여 이와 같이 무량 백천만여 급을 몸으로서 보시한다. 그러니까 몸으로 보시는 몸을 주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기증, 신장 기증 이런 것이 몸을 주는 거예요. 사실 보면. 우리가 소유는 줄 수 있어도 몸을 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잘 어렵거든요.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이 육신을 보시하는 거죠.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신심으로 거스리지 않으면,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 그 복은 저보다 승하다 그랬어. 왜냐하면 물질과 마음을 놓고 볼 때 순위는, 우리는 물질이죠. 중생은 물질을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물질은 마음에 의해서 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다스릴 수 있으면 물질을 다스리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써는, 그리고 하지 하물며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하여 사람을 위해서 해설함이겠는가. 그것이 훨씬, 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지혜로움으로 열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지혜로움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움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 세상 사람의 간탐이 땅의 두께보다 더 두껍대요. 그런데 실오라기만큼한 것을 사람에게 보시한다고도 그건 어려운 것이지만, 근데 여기서는 하물며 신명을 버리고 보시하면 비록 즐거이 일생을 그 마음을 내도 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명 버리는 것을 하루에 3시,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해서 그 보시가 다급을 지난다 하더라도, 수많은 세월을 지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싫어함이 없음이니 이 일은 정말로 희귀해서 어떤 상대가 끊어진 것이더라. 이를 들으면은 보통 사람은 털어기 서, 그런 무서운 일을 어떻게 해? 이렇게 수건을, 이제 경 가지는 복이 저보다 승하다고 했으니까 진실로 이 경이 최상이 됨을 믿으라. 이 경이 최상이 되는 건 경 속에 들어있는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최상이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시를 꾸짖어 마로되 열하기도 하는 거, 여기서는 보시보다 승하다고 했으니까 그 능이 착한 바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야. 집착을 가져버리면 절대로 될 수 없다. 없음이니 다만 능이 보시하는 마음에 무주면, 죽어 잊어버리면 그 말이에요. 집착하지 아니하면 다모 이는 문득이 그것이 보살행이다 그랬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보시할 수 있는 형편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와서 나한테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가. 그분은 바로 보살이라는 거지.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보살이라는 거예요. 또 그 보살이 와서 달라고 할 때 내가 아무런 사심 하나 없이, 바람 하나도 없이, 나라는 생각 없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경을 배우는 근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무주를 배운다. 무주로. 주는 집착이에요.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운다. 그래서 수불이야 요를 들어 말하면 이 경은 가히 사의할 수도 없고 가히 측량할 수도 없는 무변 공덕이 있어. 여기에서 말한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릴 수 있으면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다른 경에서도 많이 가르치지만 금강경은 주로 이것을 가르치는, 내 것이라고, 내가 잘났다고 아삼, 인상 내 소유라고, 중생상 나는 좋게 하고 다른 사람은 나쁘게도 된다, 수자상 영원할 것이다. 그 4가지 마음을 고치면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 많은 세월을 살으시면서 어떻습니까? 그 왕자가 옷 한 벌 가지고 맨발로 인도를 7바퀴 반을 돌았어요. 그 인도 같은 그 넓은 곳을 인도 7바퀴 반을 돌으시면서 중생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부처님의 설법이 있었고, 부처님의 설법이 있는 곳에는 항상 평화가 깃들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야슈카 왕이라는 책을 한번 보면은 야슈카 왕이 엄청난 폭군이었어요. 폭군이었는데 부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부처님 제자를 만났죠. 후대인이니까 만남으로 해서 세상의 성군이 되어서
인도 곳곳에 불탑을 세우고 부처님의 부도를 세우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열애가 대승 이런 경우는 누구를 위해서 말하냐? 대승 바라는 자를 위해서 그랬어. 최상승 바라는, 최상승은 부처가 되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대승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지 보통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아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